오늘 이제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이제 22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 조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욥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 본문에 써내려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견지해온 그 논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그 논리로 욥의 고난을 추론하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2절과 3절은 너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오늘 22장의 어떤 핵심 구절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신문하심이 욥 당신을 신문하는 것이 욥의 당신의 경건함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의 경건함을 신문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을 책망하는 것은 욥이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욥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악이 크기 때문에,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신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과응보,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냐면 하나님이 선한 자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꾸짖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악한 자를 꾸짖으세요? 맞죠.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오로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딱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편향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로 보고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편향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 가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상황에 일어난 일의 어떤 원인이 어떠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추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죠.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어난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시골의 집집마다 이제 지붕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집 모양도 다르고. 근데 다 뭐가 있죠? 집집마다 뭐가 있었죠? 네, 시골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저희도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은 집집마다 다 모양이 달라요. 지붕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다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 제각각의 높이도 다 다르지만 굴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냐면 집 모양도 다르고 굴뚝의 높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연기가 연기가 납니다. 근데 왜 연기가 나냐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이제 연기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밭이나 이런 데 논이 뭐 집이 보이는 부근에 보통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멀리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밭일을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집이 보여요. 그럼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일하다가 이제 우리 그 이쁜 마누라가 참을 가지고 오겠구나. 지금 참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연기가 이제 잠잠해질 때쯤 되면은 뭐예요? 진짜 이제 머리에 이제 참을이고 딱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참을 먹고 또 일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연기가 다시 또 피어오르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은 연기가 또 피어올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빨리 여기서 이제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씻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뭐 그때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밭이 멀면은 뭐 불러도 뭐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다고 뭐 밥 먹으라고 사람 보낼 수도 없고 굴뚝에 연기가 나면 밥을 하는 줄 알고 그냥 와서 들어와서 정리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지금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뭐 지금 뭐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뭐 충분히 그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해 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엘리바스처럼 이 편향된 해석을 할 때, 편향된 인과관계,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당연히 그것을 참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당연히 그것을 밥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가지 이유로만 그 모든 결과를 해석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빠지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이 사람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구나. 이 사람 안 되겠네 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한 가지 이유만 생각한다든지 또 아니면 기도 시간에 금방 일어나서 간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줄 모르는구만. 신앙의 깊이가 깊지가 못하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우리도 그렇게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신앙이 좋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엘리바스처럼 이 편향된 해석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확증 편향이라고도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일단 단정 짓고 그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보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일부러 다 끌어다가 다 갖다 끼워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초신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보였는데 오늘은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럼 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아이고 그분 그때 지난주에는 보이시더니 이번 주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주의를 소홀히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초신자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금방 일어나시는 분을 보고 아이고 저분이 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시는 분이구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바스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다고 교회에서 참 이제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재밌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유 목사님 그때 제가 집에 좀 일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좀 일찍 갔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예, 그 마음에 계속 이게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기도하다가 집에 일찍 간 걸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 생각할까 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일부러 얘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또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이 엘리바스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 가만 보십시오. 욥의 친구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야 그의 인생이 좀 나아지는데 욥이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욥에게 돌을 던지고 욥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철저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굉장히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돌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적으로는 확고한 자들이에요. 철저한 신앙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철저한 신앙과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엘리바스와 같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과 같은 그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보시면은요 또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10절인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너가 지금 욥 당신이 10절 이하 이렇게 된 거야. 6절, 7절, 8절, 9절은 뭡니까?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잖냐. 욥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해명하지만 이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작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큰 재앙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가정하고 욥 당신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지 않았느냐 라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만들어내면서 그러므로 그래서 너가 지금 11절에 홍수가 너를 덮듯이 그 재앙 중에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인과관계 아주 편향된 인과관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 가장 높은 별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 13절 또 포인트죠.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데 계신 분인데 그러나 욥 당신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욥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욥이 어떤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따와서 지금 하나님한테 그 말을 한 것이라고 바꿔가지고 또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욥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가 받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너 말은 지금 이러이러하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너 정말 그럴 거냐 하면서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았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이 갔던 그 길을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욥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욥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욥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욥을 지적하는 거예요. 21절에서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잠언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21절에서 22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죠. 잠언과 같은 말을 쭉 써내려 갑니다. 다 맞는 말인데 문자대로는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편향된 시선이나 신앙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도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여나 그것이 형제를 괴롭게 하고 어떻습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편견의 깊은 심연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 삼아 확인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주어진 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 가운데 또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또 찾아가서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